네,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이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요한복음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표적들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그냥 기적을 또 행하셨구나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누이들과 나누시는 대화, 나사로의 누이들과 나누시는 그런 대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바로 육신적 믿음, 그들의 육신적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전환하시려는 그러한 심오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육신적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전환하시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놀라운 사람 살리시는 사건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갖고 이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7번째 표적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 가운데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정적인 선언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의 시작은 1절과 같이 베다니라는 곳에 사는 나사로의 병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병들었음, 나사로가 이제 아직은 죽지 않고 병들었다라는 사실이 나오죠.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유명한 자매죠. 마리아로서 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던 그런 자였습니다. 또 마리아 그 이제 누이가 되죠. 나사로의 누이들 중에 한 명, 마르다 중에 마르다가 이제 언니로 보여지고 마리아가 동생 쪽인데, 그 마리아에 대해서 2절에 나오듯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자로서 이 사실이 여기 특별히 또 언급된 것은 누가복음 7장 등에서 보여지는 그때 그녀의 죄 고백,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이미 이 영적인 믿음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에 가깝긴 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온전한 영적인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깝긴 했을 것이지만 말이죠. 자, 그러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3절과 같이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다라고 이 전가를 보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4절과 같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은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이 이전에 이제 소경 치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와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그냥 인간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그 도구임을 밝히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옮기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임을 밝히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뒤에 이제 예수님의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광이 이제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6절부터 10절에서는 낮과 밤의 비유와 함께 당신의 사역의 때이다. 낮과 밤, 낮이니까 아직 사역할 때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이제 머무르십니다. 자리에 병든 그 나사로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신 곳에 더 이틀을 머무르시죠. 이는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죽어야 그걸 살리시는 이런 표적을 보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죽음을 바탕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신 것이죠. 빨리 가서 고치셔야지가 아니라 그만큼 오늘은 죽음과의 그것을 살리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7절, 8절과 같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시자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있는 곳 베다니라는 곳에 유대이기 때문에 유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자 제자들은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그런 위협을 상기시키면서 만류하죠. 안 됩니다. 또 돌 맞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류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9절과 같이 낮과 밤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생존의 때를 의미하고 그래서 세상에 비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실족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그런 때가 낮이고요. 반면 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죽으신 후를 의미하며 빛이 없는 자는 이제 실족하게 된다라고 또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로 가는 길이 위험해 보일지라도 아직 사역의 때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낮이다. 내가 살아있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을 이런 사역을 내가 해야 되는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유대로 가야만 함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결국에는 그것이 실족지 않고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로 가서 내가 사역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음 이제 11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은 그들의 이제 믿음과 구원을 위한 사역들을 이제 제대로 살리시기 위한 사역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 표적을 보이시면서도 목적은 사실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목적이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고요. 다음 11절부터 16절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서 먼저 11절과 같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며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12절과 같이
그냥 육신적인 잠으로 오해하자 예수님은 14절과 같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죠. 잔다라고 하셨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좀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들이 못 알아듣자 죽었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살리시는 표적의 의미를 저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이제 밝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과 같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음의 자리에 안 계셨다. 기뻐하는데 너희를 위해서다. 이런 것들 너희로 근데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믿게 놓쳐서는 안 돼요. 아까 낮과 밤에 대한 비유도 그러한 차원에서 하셨던 것이고요. 믿게 하려, 너희를 믿게. 목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사실 주 목적이라기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부활 표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예수님 당신에 대한 그 믿음을 육신적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이제 끌어올리려, 전환하시려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들이 육신적인 믿음 상태에 있었던 것을 영적인 믿음으로 전환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이제 오늘 전반에 걸쳐서 오늘 보면 전반에 걸쳐서 이제 깔려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구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이제 그와 이제 더불어 그 가운데에 그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도마는 16절과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여전히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육신적인 어떤 용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래 육신적으로 죽으러 가자라고 이제 용기를 보이는데 육신적인 차원에서 지금 믿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너희들이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인데 이들은 그냥 그 돌에 맞아 죽으려고 했던 모습부터 해서 그 사실부터 해서 그냥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육신적인 차원에서 용기를 내서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두 자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와 대화하시며 부활과 생명의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부활과 생명의 표적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것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17절부터 27절에서는 마르다와 대화합니다. 언니에 해당하는 마르다죠. 두 자매 중에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과 함께 또 그 가운데에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죠. 당신에 대한 선언,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17절에 나오죠.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앞에 내용들은 생략하고 21절과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형적인 육신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주님을 막 높이고 마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말인데 육신적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질병을 고치는 수준, 예?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질병을 고쳐서 죽지 않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치는 수준 또는 현장에 계셔야만 발휘되는 능력, 그 현장에 그냥 계셨었더라면 그 능력이 또 발휘되어서 또 이렇게 병을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셨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을 고치시고 능력도 그냥 현장에 계셔야만 이제 발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적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문제에 자신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붙들고 의지하려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높이긴 높여요. 뭔가 믿는 것 같은 이 고백을 했어요. 그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높이는 것 같고 믿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육신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 아까 제자들도 육신적 믿음이었고요. 지금 이 마르다도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는 23절과 같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선언이시죠. 그 죽음,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겁니다.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들은 지금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 내 오라비에게 다시 살리라, 죽음에 살리시는, 이게 이제 영적인 차원의 이제 선언이신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는 24절과 같이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은 압니다 라며 막연히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대답을 이제 얘기하죠. 마지막 부활 때 그때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지식적이죠. 지식적인 거. 부활 나도 믿긴 믿어요. 마지막 때 산다는 거. 이 정도. 이는 당장의 그러한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위로를 바라는 상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알아요. 어차피 죽은 거. 그렇게 또 말씀이라도 해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또 살겠죠. 마지막 때는. 부활 때 그때 살겠죠. 육신적인 위로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다음 25, 26절에서 이 요한복음의 5번째 자기 선언이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까지 해서 5번째의 당신에 대한 선언, 자기 선언이시자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오늘 부활절의 정수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부활절의 정수가 되는 말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이 지금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또 나오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하리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 지금 믿고 있어요. 나 믿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 요 앞부분만 보면은 나 믿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 나 부활했나 보다. 나 믿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만 너 믿음이 있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정말 부활 얻고 생명 얻고 영생 얻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난 믿으니까. 근데 내가 믿느냐? 너 정말 믿음 있니? 믿어야 이렇게 되는데 정말 믿음 있니라고 말씀하세요. 나 믿잖아요. 나 그럼 부활하고 나 영생 얻는다는 말씀 아니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믿느냐? 너 정말 믿어서 그 자리에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에? 나 믿는데 왜 또 믿음을 물어보세요? 오늘 믿음이 지금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에 믿음이 계속 3번이나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부활, 영생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부활 하나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생명. 아까 부활과 생명. 내가 부활과 생명이니. 근데 너 믿겠느냐? 믿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근데 나 믿으니까 부활, 영생 얻는다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죠? 하고 쓱 넘어가기 쉬워요.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맨 마지막에 너 믿음 있니? 그런 믿음 있니? 라는 것이에요. 뭔가 이 믿음을 그동안 가졌던 믿음 정도에서 이렇게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예수님의 이제 선언, 당신에 대한 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종말에 있을 부활의 주체일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었던 자들 살겠다. 부활, 종말에 있을 부활. 물론 종말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 세상적인 종말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 다음에 살아날 것. 이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체이신 것. 내가 부활케 하고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 어쨌든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그것이 종말에 있을 부활의 주체이시고요.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현재라는 것이죠. 살아서라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 현재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네? 종말에 있을 부활의 주체, 현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체. 마지막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나지만 현재에 죽지 않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주체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닌 바로 그 부활, 영생, 구원 이것을 주실 영적인 메시아시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여기 맨 마지막에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바로 내가 영적인 메시아니 나를 영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믿음 안에 이들은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영적인 메시아, 나를 영적으로 믿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는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내가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주는 분이 자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믿겠니? 이 땅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주실 분이에요.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 믿겠느냐? 그러한 자로 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에 마르다는 27절과 같이 그럴듯하게 또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면 마르다 이 아주 정답과 같은 고백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 이 27절이 나오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그 부활과 생명, 부활과 영생을 책임지실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바로 육신적인 메시아관에 가까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메시아관. 왜냐하면 거기 세상에 오시는 이라는 대답에서 엿보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그걸 믿습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을 한 것 같았잖아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정답을 말한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앞에 세상에 오시는 세상적인 메시아 이 땅적인 메시아 이걸 잘 봐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제대로 대답했네 이런데 세상에 오시는 이란 말을 빼버리면 그 제대로 된 마르다의 그 마음 핵심 그가 갖고 있는 메시아관 믿음 이것을 놓치게 되는데 바로 이가 그 앞에서도 아까 그런 모습이 보이죠. 좀 이따 또 보여줘. 이게 확인이 됩니다. 마르다의 이제 다 고백들에서 아까도 그랬고요. 이번에 또 그런 정도의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믿음 차원에서. 지금 부활도 부활인데 오늘 그 부활 아무나 그냥 다 얻는 겁니까? 여기서 선언됐잖아요. 어떤 자가 부활과 영생을 얻는지가 지금 여기 이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 25, 26절에서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에서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말씀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고백을 아직도 육신적인 믿음 차원에서 고백을 한 것이에요. 마르다도 예전에 베드로 고백처럼 비슷하게 제대로 대답한 것 같다 이런.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보여집니다. 자, 그런 다음 28절부터 3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지금까지는 마르다와의 대화였어요. 언니 마르다, 이제는 동생 마리아, 두 자매 중에 마리아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28절부터 32절에서. 그래서 먼저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 동생을 불러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마리아도 역시 아까 마르다의 21절과 동일하게 21절에 했던 말과 동일하게 32절과 같이 여기 32절과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죠. 아까 마르다 언니가 대답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 속에서 아까 육신적인 믿음 마르다의 그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는데 마리아도 그런 상태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여기 이제 발 앞에 막 엎드리면서 마리아는 좀 다르게 고백을 할까 했더니만 그랬을지라도 그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이 부활과 생명을 책임지실 이런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죽음을 막아주시는 분, 아까 질병을 고치시는 정도, 죽음을 막아주시는 정도, 이런 정도의 육신적 메시아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정도, 이것이죠. 그런 육신적 메시아로 알고 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죠. 즉, 아까 맨 앞에 부분 2절에서 그 마리아가 이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을 통해서는 그 마리아가 영적인 믿음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암시받았지만요.
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족했던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르다, 아까 언니보다는 좀 더 가까웠을 것이긴 합니다만서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했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아직도 육신적 메시아관에 이제 머물러 있고요. 영적인 믿음에 더 가깝기는 하고, 이제 더 앞으로도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라든가 이제 보면은 같은 기회가 생겼을 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긴 하죠.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육신적인 믿음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 33절부터 이들에 대한 반응도 이제 보이시면서 나사로도 이제 살리시게 됩니다. 그지요? 이들에 대한 반응. 먼저 33절부터 38절은 그들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33절과 저 뒤에 38절 맨 앞과 맨 뒤쪽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듯이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와 함께 막 이제 따라왔지 않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따라왔어요. 딴 곳에 있다가 마르다가 부르자 막 따라왔는데,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막 분개하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막 자극받으시는 겁니다. 어쨌든 통분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 다음에 눈물도 흘리십니다. 눈물도 흘리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보면서 단순히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저들이 슬퍼하니까 하면서 나도 그냥 분개하시며 나도 눈물도 흘려 이러면서 그냥 막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에 예수님도 동조하시는 차원, 마귀를 또 분개하시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막 잡았으니 내가 막 이제 통분히 여기시면서, 통분히 여긴다는 말이 좀 이따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문맥상도 그게 아니라요. 바로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들 곁에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앞에 절망하며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육신적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불신앙적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적 믿음에 다 머물러 있고 그것은 불신앙적 차원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어쨌든 죽음의 권세 앞에 막 절망하면서 막 울어요. 지금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들은 그냥 안중이 없어요. 이걸 지금 살리실 메시아가 바로 난데 그거는 다 그냥 제쳐두고 무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알고 보면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마치 극률한 마음인 듯 하지만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인 겁니다. 예수님 무시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분히 여기시는 겁니다. 민망히 여기시고요. 그 눈물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또 이제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거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라. 그것을 또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제 껍데기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37절은 뭐라고 합니까? 소경도 고쳤는데 예수님이란 자가 소경도 고쳤는데 죽음은 막지 못했다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이죠. 소경도 고쳤는데 이 앞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소경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죽음은 막지 못했어 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런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아주 극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 못 고쳤다. 소경의 질병 고쳤는데 빨리 와서 죽은 몸 안 죽게 하시지. 저건 못했네.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육신적인 메시아 차원 정도 영적인 무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 그러니까 통분히 여기신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죠. 또 여기서 정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통분히 여기시는 것이 아까 저들이 눈물 흘려갖고 뭐 눈물 흘리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들의 무지함 때문에 통분히 여기시고 답답하다. 자극을 받으시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느냐.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그런 차원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차원에서 저들이 지금 무지하고 육신적인 차원에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적 차원에 있는데 그것에 동조해서 그냥 통분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닌 겁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오히려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제대로 쫙 봐야 돼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38절 하반절에서 이제 마지막 44절에서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또 7번째 표적, 12장까지 중에서 7번째 표적을 드디어 보이시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통분히 여기시면서 저들의 저 무지함도 깨뜨리시고 이제 드디어 영적인 믿음으로 저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서 이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드디어 별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고 이때 마르다가 39절과 같이 이제 마르다가 또 얘기하는 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 라고 거부감을 보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막 냄새가 나요. 무슨 무덤에 돌을 옮겨놓습니까? 이런 차원인 것인데요. 이는 그래서 아까 마르다가 앞서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고백이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음을 아주 제대로 여기 증명해주고 있죠. 그게 제대로 된 영적인 고백이었으면 암요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차원으로 나아갔어야 될 텐데 이건 뭐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막 거부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에 예수님은 40절과 같이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이들이 육신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게 또 증명이 돼요. 이들이 지금 마르다가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며 육신적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40절 예수님 말씀에서 또 제대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시죠. 내가 믿으면 나 믿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너 그동안 가졌던 믿음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란 말이지. 육신적인 믿음. 내가 믿으면 믿음을 여기서 제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믿음이 계속해서 오늘 보면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제자들에게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 나왔고 낮과 밤의 비유에서도 이제 보여지고 또 계속 지금 다 믿음 아까 25, 26절에서 믿음이 계속 나왔고 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4절 이후에 이 표적의 목적이 아까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표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믿으면이라고 지금 하신 데서요. 내가 믿으면. 근데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앞부분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함께 시완시켜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4절에 나왔었고
내가 믿으면이란 말은 어디 나왔냐면 오늘 핵심적인 구절 25, 26절에 나왔습니다. 그걸 동시에 합쳐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25, 26절, 하나님의 영광은 저 4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5, 26절에서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합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5, 26절에서 내가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면 그때 25, 26절에서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죽어도 산다는 건 부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 부활과 영생 말씀하셨잖아요. 아, 나를 믿으면.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죠. 죽어도 살겠고 특별히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쪽이죠. 지금 그 표적을 바로 보이시기에 앞서서 영생도 영생이지만 지금 당장의 이 자리에서는 부활 쪽이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앞서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말씀하셨던 예수님 당신의 영광 또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마르다와 또 사람들이 당신이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영적인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 내가 믿으면 그것을 보리라. 지금 당장은 나사로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너도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것을 주실 영적인 메시아라는 영적인 믿음을 내가 믿으면 그게 영적인 믿음이란 말이죠. 그것을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목적으로 말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41, 44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즉 영적인 표적입니다. 이게 그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제 감사 기도를 또 드리시는데요. 이 기도도 또 잘 봐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 다 오늘 그 흐름과 같은 차원이에요. 다. 그래서 이 기도는 둘러선 무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라고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게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정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메시아. 즉, 이 기도는 그 현장의 무리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어떤 기적,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과 함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그 영적인 믿음을 위한 영적인 표적이라는 것이십니다. 당신을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죠. 영적인 믿음을 위한 영적인 표적이라고 지금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영생을 주는 자로 이들이 믿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믿음이 분명히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를 보내셔서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그런 표적이다
영적인 표적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믿게. 이들이 안 믿었나? 많은 자들이 막 쫓아다니고 최소한 여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만 해도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만 해도 안 믿은 자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믿게라고 또 말씀하세요. 믿게. 이들이 육신적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으로 돌이키시고 이제 전환시키시라는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냥 무슨 그것만 이렇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걸 그걸 믿게. 요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잘못 보면은 그것만 이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차원의 믿게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 믿음이 계속 깔려 있어요. 이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우리는 놀라워 하면서 이걸 다 빠뜨리고 놓치기 쉽죠. 근데 오늘 전반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육신적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옮기시기 위한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 표적은 돕는 역할이지 그 믿음을 위한 지금 이 표적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돕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이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제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고요. 예수님은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그 죽음의 결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영적인 표적을 보이시며 이제 이번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서 부활되어졌던 영적인 표적이죠. 죽음을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이기고 결국에는 살아난다.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 영생전의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을 영적인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그러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된 것이었어요. 나사로의 표적보다도 이들의 육신적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주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보통 이 나사로의 이적, 이 표적을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근데 또한 물론 그것도 다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실 것 다 예표가 되고 있지만 더 여기서의 주된 목적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장차 성도들이 누릴 그 마지막 때의 종말 이후의 부활의 예표인 동시에 물론 종말이라는 건 우리 개인적인 종말, 개인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의 예표인 동시에 현재의 삶에서도 바로 영적인 부활과 생명, 현재의 삶에서의 영적인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나사로의 부활 가운데에 오늘 나사로의 부활, 또 중간에 아까 25, 26절에서 다 보여졌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는 현재 쪽이고 죽어도 살겠고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종말 이후에 이제 부활. 또한 현재의 부활과 생명.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현재의 부활.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나사로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만, 미리 예표했던 것이지만, 우리의 부활, 죽은 다음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삶에 있어서의 거듭남이죠. 그것이 부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부활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현재에서부터의 생명,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현재에서의 거듭, 다시 남, 태어남, 거듭남,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 있었었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오늘 전반에 보여지고 있었고 요구가 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영적인 믿음이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부활, 거듭남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것 같았고, 이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가장 최측근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들, 이제 거의. 근데 그러면서도 육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보여진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막 예수님과 친밀한 것처럼 보여 여러 가지 하는데, 말씀 기도도 하고. 근데 겨우 아직도 육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그런 육신적 문제 해결자나 어떤 위로자가 아니라, 오늘도 마리아도 문제 해결 정도 그냥 죽지 않게 하지 않았었겠느냐. 그리고 알겠습니다, 위로해주는 정도, 이렇게 정도, 현재 육신적인 그런 해결자, 위로자가 아니라 바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영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이제 부활을 위한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리로 안 나아간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신앙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아 보였는데도 오늘 그들을 깨우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시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애를 쓰셨던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육신적 믿음에 있다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 안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적 믿음, 결국엔 불신앙 차원밖에 안 되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부활인 것이거든요.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고, 나는 예수님 친밀해요, 가까워요 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서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믿는 목적이 다 그것이단 말이죠. 세상 것, 이 땅 것, 그냥 그거 잘 어떻게 좀 돼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마음에 그냥 이 세상에서 좀 평안 좀 얻어보려고 이런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진짜 믿음은 이 영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부활절은 바로 이 믿음을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믿고 있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시며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육신적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생명과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걸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친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계속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의 어떤 해결 같은 건 덤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갔더니만 이것은 그냥 덤으로 이렇게 해결되고 그냥 어떻게 되어지는 이런 정도지, 이게 지금 목적이 되어서 믿고 있으면 육신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건 이제 불신앙 차원인 것이고 결국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또 지속해야 되죠. 한번 다 가졌다가 또 절로 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계속 지속을 하는 자만이 현재의 삶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도 누리게 되고요. 그러한 자가 현재의 거듭남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믿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다 보여주죠. 다 영적인 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도 누리며 현재의 부활이죠. 또 장차 약속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부활, 생명,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그 육신적 믿음을 벗어 던지고요. 내가 부활과 영생과 생명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딴 데 지금 마음을 두고 있었구나.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가도 지속이 안 돼갖고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었구나 했을 때에 그걸 깨닫는 시간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삼으시고 다시 완전히 돌이켜서 거기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 믿음을 벗어 던지고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영적인 믿음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지속하심으로써 부활이요 생명, 여기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어질 이 땅에서의 부활인 거듭남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계속 부활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가도 이게 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남 지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거듭남뿐만 아니라 나중에 얻게 될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영적인 믿음, 또한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나사로가 아닌 그러한 믿음을 가진 나와 주변 형제들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었죠.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게 보여진다? 나를 통해 내 거듭남, 또 주변 형제들의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 영광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게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풍성의 지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